생각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이 선시의 경험인가? 어떤 것이 선시의 핵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9번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 약산유엄이라는 스님이 말한 거예요. 선이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정의예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없는 것?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을 넘어선 것이다.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왜 생각한 걸 넘어가야 되냐면 생각할 수, 지금 생각하는 것, 그걸 넘어서는 게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할 수 있지 않은 것이죠. 혁명적인 전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거죠. 지금 시대도 혁명적인 전환이 필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생각하는 것,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생각하는 것, 그거 아닌 전혀 다른 그런 생각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가려면 생각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래서 선이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하는 과정, 이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을 넘어가는 과정, 그런 과정의 단계를 통상적으로 천불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해요. 앞뒤에 하나씩 있는데 앞에는 보통 선불교에 들어서지 못한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이런 것도 아닌 그런 보통 생각이 없는 사람 있죠, 아예? 생각 없는 사람, 그죠? 생각 없는 곳이에요. 생각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걸 대중이라고 그래요.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런 생각 없는 곳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지 좀 알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를 세 개로 볼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입문하는 생각의 입문자를 하근기라고 불러요. 이거는 생각의 입문자예요. 출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다 버리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죠? 왜 스님이 될까요?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잠깐 생각하는 사람이겠지만, 이 선불교에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 이게 로댕하고 달라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출가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출가를 안 하죠. 그래서 출가 안 하는 사람들을 제가불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집에 한자말을 써서 맨날 이게 헷갈려요. 근데 사실은 쉬워요. 가는 집이고 죄는 있다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불자, 제가 불자, 집에 있는 불자라 그러는데 제가 불자라는 말도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왜 제가 불자가 아니고 출가를 하느냐?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이 생각하는 작업이 그렇게 쉽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출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이 어려운 생각을 하기가 왜 생각이 어려워요? 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중을 보고 생각이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러면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왜 내가 생각이 없냐? 내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럴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요 기준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는 진짜 생각은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곳을 생각하는 것이죠. 없는 곳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은 생각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중을 비웃는 말이 아니고 선이라는 관점에서 말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산이 진짜로 산으로 보이고 물이 진짜로 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는 산은 등산하는 곳이고 산은 약초를 캐는 곳이고 산은 놀러 가는 곳이죠. 물은 수영하는 곳이고 마시는 것이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생각을 하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진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해서 공부를 진짜로 시작하면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생각할 수 없는 곳을 공부하는 거죠. 그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산은 산인 산이야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즉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산은 산이 아니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물은 물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불교 같은 거를 뭐 조금 관심 있어서 보다 보면 황당한 말들이 가끔 나와서 이거 너무 어렵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단계를 말할 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치생모, 넓적한 이빨에 털이 돋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중kun기 단계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스승이 그런 말을 하죠. 스승이 제자한테 자꾸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을 못하는 제자가 있다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엉뚱한 소리를 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어요. 너가 태어나기 전에 너는 누구였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서 거꾸로 돌려서 나 자신의 삶을 거꾸로 돌이켜보면 아주 어릴 때, 뭐 6살 때쯤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그보다 더 전에 생각할 수 있어. 나는 기억이 좀 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것 이전에 뭐였냐 이거죠. 이게 한국 불교의 유명한 두 개의 화두 중 하나예요. 이모고. 너는 뭐냐 이거죠. 부모 미생전 이모.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넌 누구였냐 이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이 선을 생각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왕 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소위 공부가 뭐냐면 화두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화두라고 부르는데 화두 공안 그래요. 일반 사람들 많이 쓰는 말이죠. 화두 공안 이게 그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유명한 얘기 한국 불교에서 유명한 화두를 얘기하면 무자 화두예요. 무.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어떤 큰 스님 얘기 나오는 이유는 요거해 주는 사람이에요. 요거. 요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공부해야 되니까 교과서가 없죠. 교과서가 있어도 헷갈리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큰 스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스님 중에 한 명이 유명한 분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이 조주 스님이에요. 여기 약산유엄, 이런 것도 다 그 사람들 이름이, 약산 스님이. 조주 스님이 누가 물어봤어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불성, 부처님의 성질이죠. 부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성은 부처가 될 성질이니까 누구한테도, 모든 사람에게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공부하는 스님이 점점 헷갈리는 거예요. 점점 헷갈리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모두 불성이 있어? 모두 부처님이 돼? 그럼 개, 강아지, 강아지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당연한 거죠. 그럼 조주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교과서일까요? 그래, 불성이 있어. 당연히 누구한테 다 있다니까. 근데 조주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라고 대답을 해요. 없다. 이거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다고 그 큰 스님 보고 또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틀렸어. 라고 말하려면 내가 맞은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주 스님이 괜히 그런 얘기 한 것 같지는 않고 부처님 같은 분인데 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화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두 개, 한국 불교에 두 개 유명한 공안이에요. 부모님 태어나기 전에 너는 어디 있었냐? 생각 없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걸 보고 상근기라고 그래요. 이거는 요거죠. 생각 아닌 것도 넘어간 거예요. 요게 뭐냐면 요게 스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티처가 되는 거죠. 스승이 될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스승이 될 자격이 생기면 스승이 될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어때요?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겠죠. 일상생활을 해요.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다 공부를 했어. 알았어, 뭔지. 그렇지만 그분은 일상 속에서 밥 먹고 잠자고 똥 싸고 차 마시고 다 해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보세요. 여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고 여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같아요. 같은 문장이죠. 근데 전혀 반대예요. 이게 님, 한영원의 님 이 두 개인 거랑 비슷하죠. 그죠? 한영원의 첫 번째 님은 요거죠. 두 번째 님 요걸 말하는 거죠. 한영훈이 만에 한영훈이 님을 두 개를 말한 이유를 아시겠죠? 일상생활에서 님이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도 산속에 산이 있으면 산속을 걸어 다니시고 큰 스님이라고 해도 걸어 다니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큰 스님도 돌아가시고 다 해요. 물 마시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깨침이 있는 거죠. 그죠? 뭔가 아는 거죠. 그래서 깨쳤다 그러는 거예요. 뭘 알았는데 그 아는 게 겉으로 뭔지 잘 모르지만 그러면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죠. 뭐예요? 요거. 요걸로 무슨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준단 말이죠. 큰 스님 그러고 다니면서 물어보게 돼요. 왜요? 요거를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근기라고 해요. 어? 그 약산요임한 거를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이런 틀을 가지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는 뭐냐면 격외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신이에요. 뭐냐면 사실은 이분들은 스승이 되는 이분들은 굳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깨쳤다고 해서 깨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많냐면 보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임. 깨친 거를 잘 간직해서 현실 생활을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뭔지 알았다고 깨치고 현실 생활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인간한테는 뭐가 있어요?
죽음의 과제가 있어요. 깨쳤다고 해도 죽을 때 육체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육체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얘기들이 이런 종교에 꼭 불교만 아니래도 종교에 많이 나오죠. 신과 만난 거예요. 신과 만났다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쓰면 신성과 만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격신이 아니죠. 어쨌든 신성과 만나는 영혼이 영이 되는 거죠. 신성과 만나는 영이 되는 그런 단계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언어를 넘어서는 거죠. 이런 언어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문자라고 그럴 때 여긴 문자지만 사실은 문자가 제대로 인간의 문자가 사람의 문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가 문자라면 여기는 문자선이라면 여긴 분리문자선이고 격에서는 그거 더 넘어서는 단계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 있으니까 조주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으니까 개에게도 부처가 될 성질이 있다는 걸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조주스님이 아니다, 없다 라고 거짓말처럼 말씀하신 이유가 요 단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사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약산유엄의 요 말을 좀 더 분석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한다. 그건 하근기죠. 하근기. 그건 또 나죠. 나는 나예요. 나는 계속 난데 내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생각 아닌 것을 생각하는 게 중근기죠. 그죠? 아까 봤죠? 생각할 수 없는 것. 네. 생각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향해 가는 건데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도달한 건 아니죠. 생각할 수 없는 게 도달한 것.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을 넘어선 것. 그게 상근기죠. 이 최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호연 스님, 조호연이라는 시인이지만 사실은 큰 스님이었죠. 큰 스님의 시집에 시모도의 시집에 자서 자기가 스로서 쓴 자서를 읽어보면서 지금 이걸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런 생각의 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그냥 몽롱한 틀인지 생각만인지 어떤 몽롱한 사상만인지 아니면 현실에 진짜로 적용되는지 봐야 될 거기 때문에 큰 스님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했던 조호연 스님 최근에 가장 괜찮았던 선시를 쓰신 시인이시죠. 그래서 그 시를 읽어보면 비구나 시인으로는 경어를 만날 수 없었다. 경어 스님, 우리 한국의 현대 선불교를 부활시킨 큰 스님이 있다면 경어 스님이죠. 만해 스님이고 유명한 어떻게 보면 스타죠. 거의 스타라고 말할 수 있는 경어의 선사장이야말로 지금 선사장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선사장의 어떤 한 전범이라고 말하는 모델,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만날 수 있는데 그 경어를 언급해요. 그래서 비구나 시인으로는 비구는 스님이 돼서 첫 번째 된 스님이죠. 그러니까 스님이나 시인으로는 지금 그래서 이 조연 큰 스님이 시인이 된 이유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경어를 만나려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경어 같은 선사장을 만나려고 스님도 되고 머리 깎고 그게 비구죠. 여자는 비구니라고 그러죠. 남자는 비구. 그다음에 시인도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조호연 시인의 자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시인이 됐고 내가 왜 스님이 됐냐면 경어를 만나려고 그런 건데 그걸 제대로 경어의 선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동대문 시장 그 주변 구로동 공단 또는 막노동판 그런 데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구로공단이나 막노동판에서 왔다 갔다 한 이유는 바로 이 경어를 만나기 위해서죠.
또는 생선 비린내가 물씬 번지는 어촌 주막 그런 곳에 갔던 이유는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험한 일을 한 이유는 그런 곳에 가 있을 때만이 경호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가 지금 시를 써서 시집에 서문을 자기가 스스로 쓰는 서문을 쓰지만 자기가 쓴 시는 이런 경지보다는 못하다 그 소리죠. 그런 것은 왜 그러냐? 내가 나로부터 무한정 떠나고 떠나는 길목이라. 이제 좀 내가 나로부터 무한정 떠나고 떠나는 길목이 반어법이나 모순어법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중요한 일이죠. 선에서. 결별의 순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비군이나 시인이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군이나 시인의 형식, 지금 시집을 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군이나 시집을 내면서 그것도 선시를 내니까 스님으로서 시를 쓴 거죠. 그러니까 비군이나 시인이겠죠. 선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선시집을 내는 게 아니다. 시를 쓴 게 아니다. 항상 나로부터 무한정 떠나고 싶을 뿐이다. 이제 조연의 자서의 분석이 가능하죠. 항시 무한정 떠나고 싶은 나. 하근기에 나죠. 그리고 나로부터 무한정 떠나는 길목이자 결별의 순간에 나. 한근기에 난 거죠. 그러니까 조연 스님이 바로 요 자서 자체가 조연 스님이 스승이다. 그래서 조연 스님이 설악산의 큰 스승이었던 거, 큰 스님이었던 이유에 여기에 이게 드러나 있죠.